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자,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바로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려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제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조금 제목이 긴데,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구약에서 중요합니다. 아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의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중심되는 인물 중에 하나이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뒤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신약에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잠깐 보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냥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을 텐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렇게 좀 길게 복잡하게 말씀하셨을까?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그곳에 가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자, 그곳에 빨리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제 아순절에서 있다가 이제 저희 가족들이 다 엔카나시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던 데스페르사가 안 팔려가지고 저희 가족들은 다 먼저 가고 저만 남았다가 데스페르사 팔고 제가 이제 엔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엔카로 가는데 한 번도 제가 엔카나시아를 가본 적이 없어요. 이미 나가지고 아순절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지방 도시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 갈지 몰라서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 참 좋을 텐데 짐이 있고 이삿짐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차에다가 잔뜩 짐을 싣고 지도를 하나 사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가다가 여기서 아순에서 엔카까지 365km입니다. 근데 길이 이제 좀 좁고 이래가지고 보통 차가 좋은 차면 괜찮지만 일반적인 차로 한 6시간 걸리는데 한 10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해가 그냥 지대에 쩌면서 도착했습니다. 가다가 물어보고 이 불안하니까 내가 또 잘못 가는 건 아닌가, 엉뚱한 데 가는 건 아닌가 해가지고 가다가 물어보고 해가지고 한 10시간 돼서 도착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 공중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형님이 굉장히 걱정을 한 거예요. 아침에 출발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도착할 시간이 돼도 안 나타나니까 저희 형님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엔카나시아도 입구에, 도시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가 무슨 사고 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안 올까 하고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냥 혹시 다른 길로 잘못 갈까봐 처음 가본 길이라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가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서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 길에 엔카나시아 가는 길이 맞느냐, 맞다, 그래, 또 가다가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시간 걸려서 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갈대와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10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몇 달을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믿음으로 갈바리 하지 못하고 나아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주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있고 그걸 누구보다 잘 보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자식을 주겠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바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을 봅니다. 자,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이삭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이삭 그러면 순종, 온유 이 두 가지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자기가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 독자 이삭을 같이 냈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땅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거기서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자 할 때 이삭이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삭은 순종의 아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또 그뿐만 아니라 이삭은 바로 그날 땅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어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우물을 팔면 그들이 와서 우물이 우리 거다 하고 강제로 빼앗습니다. 그러나 다투지 않고 우물을 여러 번 뺏기면서도 이삭이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삭은 이와 같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 그러면 바로 순종과 온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곱을 봅니다. 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꽤 잔머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 그러면 우리가 야곱의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야곱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형 에서가 살인이 기도하는 죽여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냥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죽을 뼈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죽을 뼈에 걸렸다고 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목숨을 주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역사하신다 알고 있어도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한돛뼈를 쳐서 그가 쩔룩쩔룩거립니다. 뼈가 부러지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면서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야곱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축복을 받은 사람,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야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구나, 이삭의 하나님은 온유의 하나님이구나, 야곱의 하나님은 목숨을 기도하는 바로 기도의 하나님이구나.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이삭과 같은 온유함이 있습니까? 야곱과 같이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온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이 바로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과 야곱을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나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에서 불러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번창케 되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불렀던 것처럼 내가 너를 선택하고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르고 선택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내가 교회 오늘 나오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나오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전도받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났더니 다들 교회 가니까 그래 나도 교회 가보자 해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세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하신 것처럼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이 땅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가 갈 때 어디를 떠나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따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선택하셨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브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내 일과 같은 일을 왜 내가 너를 불렀고 선택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와 같은 모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런 모습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기 불렀다 하고 말씀할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부르시는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바로 복을 받은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봅니다. 자,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자,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게 아들을 주리라 약속해 줬습니다. 아브라함이 10년쯤 지나서 하나님께서 막 믿음이 흔들거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막 믿음이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사라가 내 종 하나를 취하라. 그 종이 아들을 낳으면 내가 그 아들을 양자로 삼으리라. 그래서 바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마음에 의심이 들어서 바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바로 내 아내를 통하여 내가 약속의 자녀를 주마.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그 모든 사건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럼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1점이나 변함없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이 되겠을 때,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란 바로 하나님 구약에서 묵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삭은요 묵상의 사람입니다. 자, 자기 아내, 자기 종이, 아버지의 종이 자기 신부감을 데려오려 할 때도 들에다가 묵상하였습니다. 자, 그 이삭은 늘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이었는데, 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삭이 그 아내 르브가와 결혼하고 나서 아내 르브가가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자, 결혼하고 20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자, 이삭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자녀를 주게 되어집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를 주게 되어지는데, 자, 그 이삭이 하나님께 그 기도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줬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줬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은 이삭이 바로 하나님께 그 약속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남겨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에서와 야곱을 주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삭이 그란에 내려가서 그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그곳에서 나오고 우물을 파면 그들이 와서 우물이 우리 것이다 하고 빼앗고 다투지 않고 이삭이 또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여러 번 우물을 뺏기게 되어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를 옮겨서 우물을 봤더니 또 물이 나옵니다. 자,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 이름의 뜻은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장소를 넓게 하여 주었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들이 쫓아오지 않을 거다. 이 땅은 더 넓은 땅이니 여기서 우리가 크게 번성하려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물을 여러 번 뺏기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따라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밤에 이삭의 가운데 나타나서 이삭을 축복하여 줍니다. 근데 이삭을 축복하여 주는데 네가 온유하였으니 다투지 않고 온유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참 순전의 사람이니까 그 순전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하면서 말씀하기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십니까?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삭의 시대 때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도 우리의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만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큰일이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성경인데 성경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 있어. 살아있는 말씀이요 내 마음에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땅에 어떤 대적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내가 의롭고 강한 손으로 너를 붙잡아주리라. 아니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았다면 그러면 그건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하나님이 너를 의롭고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주겠다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는 다 함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함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렵고 강한 나를 붙잡아 주니 누가 나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레발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우리 마음과 딱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마음에 다가오면 그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 약속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그 약속을 근거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기도할 때 20년 동안 결혼생활 때 자녀가 없을 때 이삭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국률과 자녀를 베풀어 자녀를 주셔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삭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십시오. 아직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 사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의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하실 때,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야곱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야곱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바로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지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속된 말로 얘기하면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뒤통수를 갖다 한 번씩 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야곱의 인생을 상기시키면서 야곱이 물어봅니다. 예,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원칙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다시는 야곱이다, 그 이름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자,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인데 야곱은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야곱은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장자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파하는 형을 살살 구슬려가지고 장자권을 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눈이 먼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형처럼 행동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야곱의 이름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야곱 그러면 좋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인 그 야곱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말씀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해서 하나님을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너무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선한 것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심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답을 했다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데 감사해서 순종과 온유함을 하나님께 보여줬다면 야곱은 뭘 보여줬습니까? 야곱은요 참 거짓된 삶,
그냥 그 약삭 바르고 그냥 정말 인간적인 나쁜 모습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그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야곱이 비록 못났지만, 야곱이 비록 부족하지만, 야곱이 삐뚤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그냥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나간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고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못해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다. 하면 집에 부모들을 훔쳐가지고 도망갑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간증이 아니고 그분은 차마 창피해서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다른 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저 목사 아무개 목사 참 젊었을 때 대단했어.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어머니가 주말에 장사해가지고 이제 장사들을 꼬깃꼬깃 해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이제 은행 가서 수표도 맞고 하려는데 주일날 이제 토요일날 장사 끝나고 집에다 돈을 갖다 놓으면 그 아들이 그 돈을 갖고 튄답니다. 튀는 거예요. 어머니가 수표를 막던 못 막던 어머니가 빚쟁이를 시집을 당하던 말던 상관없고 그 돈을 갖고 튀는 거예요. 튀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디 가서 실컷 먹고 놀고 있다가 그러다가 하루 돈이 다 떨어지면 열리고 보름 있고 슬쩍 집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갑자기 돈이 없어졌으니까 이 아들을 음식끼리 내가 만나거나 죽이다 가만 안 둔다 이거만 욕을 하고 막 하다가도 일주일이 지나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걱정이 돼가지고 아들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찾아가서 너 누구 못 봤냐? 우리 아들 못 봤냐? 못 봤는데 야 봤으면 아무 그냥 다 용서해 줄 테니까 그냥 들어오라 이러면 어디 가가지고 또 무슨 큰일 날이 났을까? 돈은 돈이고 아들 잊어버릴까봐 오라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화가 풀리고 막 아들 걱정이 돼가지고 가슴이 탈 때쯤 되면 쓱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그 아들이 들어오면 그게 반가워가지고 너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쯤 지나서 어머니가 마음이 이제 한숨 놓을 때쯤 되면은 또 갖고 또 튀는 겁니다. 또 갖고 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친구분이 그래요. 이 목사 사람 돼서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예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뻑하면 돈 갖고 튀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같은 내가 부족하고 못납니다. 때로는 내가 말씀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로 돌아와라 하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 용서해주고 기다리는구나, 야 말씀대로 할 필요 없겠다, 내 멋대로 살면 되겠다, 그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야곱이 온 식구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갖다가 바로하게 될 겁니다. 바로이 보니까 이 노인네가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노인장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나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 무엇입니까? 내 나이가 왕이여 내가 130세입니다. 그러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믿어도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치고 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과 같이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저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너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내가 길을 몇 번씩 줘도 안 되겠다. 너는 나는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다 하고
그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꼬이고 꼬여서 피곤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그러나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늘 꼬이고 꼬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가 한순간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녀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서 요셉이 팔리게 되어집니다.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가져가고 나중에 그 큰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축가 동침을 해서 동침을 하게 되어지고 얼마나 그 야곱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니 야곱이 말합니다. 왕이여 내 나이가 130이니 나는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들이 12명이 잘 자랐지요. 가족 손자 손녀들도 잘 자랐지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니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내가 130년 동안 살면서 참 볼 것 못 볼 것 정말 그 꼴물게 다 보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것도 없지만 어려도 고난의 시간이라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못 볼 것 하면서 정말 힘들게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자기 머리를 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꾀를 부리고 살았더니 한순간 좋은 때도 있었지만 그의 대부분의 생활은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따 오후 예배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야곱에 대해서 외삼촌 아버지가 가서 14년 동안 수고하면서 얼마나 그 외삼촌 아버지가 속임을 당하고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합니까? 그 야곱은 자기가 남은 생각했더니 아버지 식으로 형식을 했더니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지 않습니까? 야곱과 같은 삶이 아니라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면 우리 끝까지 힘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들고 괴롭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볼 것 못 볼 것 다 보면서 그냥 죽지 못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 야곱의 삶을 살지 마시고 이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못나고 때로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어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